계획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만 하면 마지막 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서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레위기서의 세 키워드는 거룩, 희생, 구속, 속죄, 이 세 가지가 레위기서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리한다, 희생이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속죄는 단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서의 주제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메시지에서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제, 이 부분도 레위기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 주권자 하나님 앞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심 주제 또한 주요한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한 사상, 레위기서는 27장까지 구성되어져 있죠. 레위기서를 읽을 때 16장에 대속죄일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함과 정함에 대해서, 16장의 대속죄일, 17장부터 22장까지는 거룩함과 비거룩함에 대해서, 23장부터 25장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참 이게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하이라이터의 절정이에요. 오늘, 내일, 오늘 26장, 내일 27장을 하는데, 헌신과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고 있고, 그 당부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쭉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레위기서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아주 연관이 있다. 내 마음의 양심이 있는 곳, 내 마음 가짐, 내 마음 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씀씀이, 이것과 거룩이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다. 두 번째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나의 기질과 상관이 있다. 어제 우리 예수 제자학교 낮반에서 성령과 기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질을 다룰 때 반드시 성령과 기질을 함께 다룹니다. 기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기질을 알아야지 그 기질의 장단점을 통해서 장점은 더 개발해 나가고, 단점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러니까 기질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가운데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질적으로 참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담즙질이다. 그러면 그 담즙질에 좋은 장점은 있는데 단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내가 개인적인 삶에서 항상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면요, 이 기질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생각할 때 우울질은 꼭 정신병과 연결해서 안 좋은 것이고, 예? 화를 잘 내면 그게 화내는 것 이 자체가, 이 다혈질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기질에 다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달란트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기질 가운데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는 부단히 기질에 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성숙한 인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항상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인격을 둬야 하고 계속해서 인격을 갈고 닦아가는 거죠. 그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이제 거룩과 연관이 있다. 이 네 가지는 레위기서를 하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은 나의 마음과 관련이 있고, 거룩함은 나의 기질, 이 기질에 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 그게 거룩함이고, 거룩함은 나의 인간성, 인격과 관련이 있고, 거룩함은 내가 맺는 관계에 관련이 있다. 자, 서론적인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서 26장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이런 말은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아무런 세상 어떤 것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 세상을 주관해 나가는 하나님이다. 그 말을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매우 중요한 당부입니다.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다오. 두 번째, 안식일을 잘 지켜다오. 세 번째, 성소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잖아요. 성소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했던 시대는 근동은 다신을 숭배하는, 다신교를 숭배하는 나라들, 백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산당들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를 공경하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다신교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 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소를 공경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하면서 우상 숭배 말하고 안식일을 말하고 왜 성소를 공경하라고 했던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오늘날도요, 성소를 공경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여기저기 가서 집회에 참석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여기저기 그냥 가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 하면 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하는 우리도 인터넷 들어가서 그 교회라는 곳을 찾아봐도 몰라. 그들이 이달인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게 말한 사람의 설교라고 들어보면 교리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게 미끼예요, 미끼. 한두 개 딱 올려놨는 거 보면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속으로 쑥 들어가면 거기에 또와리를 들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한번 들어간 사람들을 휙 감아버리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신교를 숭배하고 있는 이단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요, 레위기, 다음에 읽을 게 민수기, 신명기서의 내용인데, 레위기서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축복의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3절에 간단하게 3절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아멘.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가 합니다. 뭐 축복 집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축복 집회를 구태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오늘날도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복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복 받을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지, 중간에서 어떤 교육자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씀을 준행하면, 그것만 명심하세요. 어제는 쉼표를 찍는 삶이다, 그걸 외웠다고 하면, 오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두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세 번째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소화되어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처럼 먹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 내가 좋으면 받아먹고 내게 쓰면 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소리에 불과한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느냐? 3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세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풍년, 물질의 복을 받고요. 적절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볕도 주셔가지고 풍요하게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샬롬의 평화를 주시고요. 세 번째는 번성과 부요. 여기 1절과 3절이 다른 것은요, 1절은 주로
농사, 물질에만 하라는 것이지만은 이 번성과 부요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번째 복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복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당부했잖아요. 뭘?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리고 성소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자, 불순종하면 일반적인 재앙이 임합니다. 그게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요점을 정리해 놨는데, 불순종하면 일반적인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아도 회개치 않을 경우에 내릴 1차 추가 재앙이 있고, 2차 추가 재앙이 있고, 3차 추가 재앙이 있고, 4차 추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이면 끝까지 회개해야 돼요. 제가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중병을 가진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사람 말을 믿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불신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중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뭐냐면 조금 나아지면 다 나은 줄 생각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못해요. 세 번째, 중병을 가진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냐? 조금 나아지면요, 믿음 없는 사람 말을 잘 들어요. 부인이 조금 나아지면요, 남편 믿음 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 이게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요, 신앙의 호주가 진짜 호주예요. 그런데 신앙의 호주가 믿음 생활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불신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제 말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이렇습니다. 말씀에도 믿지를 않아요. 그대로 하면 사는데 안 믿어요. 조금 좋아지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요. 그리고 좋아지면 있잖아요, 좋아지려 그러면 뭘 들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듣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런 사람은 죽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부분도 매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리더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조금 좋아지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꾸 믿음 없는 사람, 세상의 말을 귀를 기울여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보면 여기서 39절까지 딱 끝나면 될 터인데,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레위기 26장에서 주세요.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받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백성이었는지 보면요, 그들이 나를 거스려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범했던 사람이죠. 그들이 나를 대항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뉘우치고요,
40절 하면 자복하고 또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기 기억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는다 할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나와요? 거슬러 올라가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지금 보세요.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야곱과, 이것과 가장 가까운 과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과, 옛날 처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초에 맺었던 그 언약까지도 기억하고, 내가 그들이 순종하면, 회개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요,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44절 4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멀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요, 조상들과의 맺었던 뭘 기억한다고요? 언약을 다 한 번이라도 계약한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야곱, 이삭,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서 이제 결론을 내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46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있지만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우리들은 잘 어기고 불순종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들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여서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못 지켰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지키도록 노력하려고 회개하면 내가 야곱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삭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까지 기억하여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주신다? 풍년의 복, 평화의 복, 번성과 부요의 복,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꼭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일터, 저희들의 사업, 그리고 저희들의 꿈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